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8쪽 시편 8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주어진 시대에 주어진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저 생각날 때 가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때로는 간절하게 그것을 찾고자 할 때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냇가에 그 물을 빨아들여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러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내 사명을 깨닫고 내 소명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머금지 않고 살아가는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르는 것이죠. 그러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서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면 결국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부르심이 뭘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또 다른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또 직장은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직업의 특수성 속에서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아 살아가면 그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시대마다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왔던 사사기부터 시작되어진 역대하까지의 모든 그 역사의 그 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남겨주신다. 그래서 그 남겨진 이름을 통하여서 오고 또 내일 또 오는 세대들이 그 남겨진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발견하며 그때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방법을 오늘날에도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여호사밧과 그와 같은 인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 또한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오늘은 또 다른 차원으로의 그 이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역사 속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9절에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름에는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 석자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많은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 사람의 이름, 사람의 성격,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것, 장미꽃 하면 그 장미꽃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장미꽃의 특성을 다 담고 있어요. 빨갛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아무튼 무지하게 예쁜 꽃. 사랑을 고백할 때 쓸 수 있는 꽃.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어떤 강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아지의 이름 치아와 하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 이름에는 그 모든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천하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하는 모든 것들에는 다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꽃도, 새도, 나무도, 하늘도, 구름도, 강물도, 바다도, 물고기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 다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의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 창조주 없다, 조물주 없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의 그 입에 핑계를 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다 심어 놓으셨다. 이게 창조물들, 피조물들인 거예요. 다 아름다운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위에 무엇을 가장 높이 올려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끝없이 낮아진 그 주님이시라. 그런데 그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천하에 있는 것, 천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어떻게? 그를 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거요.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무엇을 가장 고상하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격을 알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자꾸 쌓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예,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몇 권이에요? 39권쯤 될걸요? 이런 숫자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지식을 쌓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고상한 일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십니까? 그 주님을 내가 얻었는가?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끝없는 성찰과 간구는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의한해서 나를 발견하길 원했던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뭐고 이 위치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끝없는 자기 성찰이요 끝없는 간구였어요. 왜? 주님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의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름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자동차 내게 의미 있어요. 내 하우스 내게 의미 있어요. 그거 없으면 참 곤란해지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 다 의미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하늘보다 높은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온 하늘보다 높게 주님의 이름을 올려놓으셨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 산이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높은 것이어도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될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정하시란 얘기예요. 깨달으시란 얘기예요.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십시오. 어두울 때 촛불 하나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낮 그 정오의 햇빛에 그 촛불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만 밝은 것이 비춰지면 그것은 그 밝음에 그냥 들어와 지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렇게 큰 영향 없는가? 세상의 것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한때의 빛이에요. 다시 들고 썩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부를 때 시대에 맞는 인물을 부르시는 게 그 시대에 그때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가고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사람을 불러 그때 또 쓰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기억해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힘과 능력. 세대는 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꿈이 있는 줄 알아요. 기업가가 좋은 사업가, 비즈니스맨이 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엔지니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닥터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하는 각자의 모든 꿈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꿈을 실현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명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더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의사, 기업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업가, 이 기업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그리고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또 주의 이름을 높이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2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적자와 해방꾼을 잠잠케 하는, 그들을 극복하고 이기게끔 하는 믿음의 힘들을, 마음의 힘들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떨 때는 참 주어진 현실과 내 상황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젖먹이, 여러분 그들과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용기도 필요 없죠. 살짝 뒤집어 놓으면 얘네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 세상의 세력에, 힘에, 상황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능력자로, 나의 인도자로 붙잡으면 없던 힘이 생긴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체험하지는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한번 체험해야 될 인생의 고비인데, 참으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이름이 내 방패와 내 산성이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나를 주님의 이름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동안에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100% 믿는 겁니다. 이 다리를 건널 때 주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싸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허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시간의 문제요, 기다림의 문제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런 줄 알았대요. 내 생각이 바르고 뜻이 바르고 또 이 계획하는 것이 바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어질 그런 결과들이 꼭 올 줄 알았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세상의 일들이 내가 바른 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극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다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어려움들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작 자신의 삶을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오늘의 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삶이 지켜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살아가고 계시고 유지되어 가시는 그 상황 중에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삶으로 경험한 주님의 도우심이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에 있는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 모든 의미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 내 삶에.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분의 믿음인 것이죠. 본인은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사가 있다고 믿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날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천사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시는 그분이 정작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알고 천사의 사랑을 전해주고 천사의 위로를 하시는 정작 그분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그 면전에서 그 말씀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그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귀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내 주변 속에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적자와 회방자를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끝없는 그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회방하는 그 산발랏 그 무리 그 일당들의 회방,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종국에는 교묘에 깨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모든 회방꾼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어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 나의 목자가, 내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가진 피조물 중에 가장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3,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저 하늘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자의 손길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또 얼마나 우리를 권고하시며 지키시는지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제일 먼저 준 것은 생각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을 찾는 생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탐구, 간구함. 여러분, 기도하는 강아지 보셨어요? 어느 날 봤더니 얘가 저 구석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는 고양이. 아무리 예쁜 짓 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짓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강아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을 돌아봐도 모든 민족과 부족들이 영적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참 아름다운 꽃이다,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만 머문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창조자의 손길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그저 되어졌다 그러고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과 이론을 가지고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생명을 창조자가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야. 그 물이 어디서 왔는데? 구름에서. 그 구름은 저 바다 그런데 그럼 그 바다는 어디서? 그 땅은 어디서? 그 처음의 시작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끝없이 질문, 모르겠는 거예요. 저 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면 누가 아냐고요, 그거를. 우리 생각, 우리 상상, 그 뒤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굳이 증명하지 않아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었을 그 태초에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계를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참으로 복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복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뭔가, 그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그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게, 크라운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완장을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관리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딱 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 만물들, 사람이 다 쓰고 내 편리한 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오산입니다.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속에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무도 들도 산도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질 말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은 그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는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소중하고 들의 백합화도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돌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안 돌보시겠느냐. 이 말씀인 거거든요. 자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른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창조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우리 주변으로 더욱더 다가오면 내 주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그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직장에 가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교회에 오면 함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관리하여 나가는 그 관리자의 관을 딱 우리에게 씌워준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나도 그 일원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의미 있는 것들 위에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온 땅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믿음의 시선과 관점이 좀 그렇게 딱 세워져 있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참 많이 달라 보입니다. 찬양할 이유도 더 많아지고요. 감사할 이유도 참 더 많아집니다. 그런 바른 깨달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해지는 모습이 가끔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위에 앉아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은 내가 딴짓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거 막 분필도 던지고 기가 막히게 다 아시죠.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보면 그게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 눈빛과 마음과 얼굴 표정을 보면 그분의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상태도 거의 다 읽혀져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혀 뜻밖의 인물에서 막 아멘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예.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의 사명을 깨달았기를 소명을 깨달았기를 참으로 기대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차원으로 온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의 그 의미를 깨달으셔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의 변화와 복이 만들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